오늘은 단재강세 4483년, 배달 4359년, 양력 1월 2일, 음력 동짓달 열나흘. 이 시간은 12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검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검 어디에 모시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느님이신 한배검을 모시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뚜렷한 목적이 있고 우리는 하느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삼일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느님을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성구자 항제이노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우리는 우리의 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입지 않으면 악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지 못하면 탁하여 어리석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하면 박하여 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덕혜력으로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더욱더 착해지고 맑아지고 후해지며 착함의 결과는 복으로 오고 맑음의 결과는 장수함으로 오고 후함의 결과는 귀함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지극히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로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어느 스승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칩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을 때 제자들은 그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지요. 그것이 제자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으면 우리는 우리 현실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모시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스승께서 달을 가리켰을 때 그 달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스승께서 달을 가리켰지만 손가락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만나는 어려움을 그 어려움에 집착하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 어려움에 집착하여 내가 풀어내지도 못하는 문제, 내가 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짐을 내가 어찌 한번 해보겠다고 그 속에 매달려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시라는 말씀이죠. 어차피 그 문제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어차피 그 호랑이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호랑이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덕혜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덕혜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덕혜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창조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하든 그냥 덕혜력을 베풀어 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필요하지 않죠.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덕혜력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여 받는 것,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의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못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덕혜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삶은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복을 이루고 장수함을 이루고 귀함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만나도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덕혜력으로 그 호랑이를 순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냥 호랑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호랑이가 먹고자 하는 대로 먹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어리석은 중생은 단지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호랑이가 더 빠른데. 맞선다고 맞설 수 있습니까? 호랑이가 더 강한데 무엇으로 호랑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를 능히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죠. 하느님께서 지키고 돌봐주시면 그 호랑이를 능히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지요. 그래서
그 호랑이를 만날 때마다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호랑이를 만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가치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능력입니다. 발근이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발근이는 똑같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떨지 않고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오로지 일의 화행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것만이 그 문제를 풀어내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부분은 지감조시 금촉으로 끊어내고 일의 화행하여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했을 때 그 덕혜력은 호랑이를 능히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죠. 우리가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이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막막한 현실을 만나는 이유는 하느님의 말씀 없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를 모셔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 얼마나 하느님을 모셔야 될까요? 내 현실을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만났느냐, 내가 고양이를 만났느냐, 개를 만났느냐, 늑대를 만났느냐, 호랑이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르겠지요.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내 현실로 드러납니다. 내가 호랑이를 만났다 깨닫게 되면 그만큼 강력하게 하느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고양이를 만난 자는 그렇게 강력하게 찾지 않죠.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큰 자는 항상 남들이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또한 그 사명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를 능히 풀어내죠. 그 힘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능력자는 능히 그 문제를 풀어내죠. 온갖 기적과 이적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과거에 밝으신 우리의 조상님들께서 하느님을 모시고 돌을 닦아서 발근이의 경지에 이르러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홍암대 용사께서 내가 광교 8년에 빌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음이 없으셨다라고 하신 그 홍암대 용사님의 삶을 우리 중생이 만나게 되면 못 삽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홍암대 용사께서는 빌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음이 없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홍암대 용사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구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하시겠다는 뜻을 가지셨고 발근이는 그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홍암대 용사께서 이 세상을 구할 때에 9월산 삼성사에 나가서 하느님께 이 세상의 죄를 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했죠. 그것으로 오늘날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중생은 알지 못하죠. 중생은 누구 덕분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발근이는 알죠. 그래서 아는 자 발근이는 그 옳은 길을 택하여 나갑니다.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엄마는 알죠.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의 편안함과 행복함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근이를 기르시는 이유는 세상을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발근이는 손가락을 보지 않고 달을 보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아듣는 것은 발근이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중생이니, 발근이는 지감조식 금촉 일회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계하는 것이고, 중생은 선악청탁 후박상잡 종경도임주 타생장소 병몰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호랑이를 만나면 두려워 떨며 오히려 호랑이에게 뛰어들어가죠. 발근이는 호랑이를 만나면 바로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 능히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3일 신고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발해고 왕제께서 예찬의 말씀을 적으시며 나는 큰 전통 이어받아 밤낮으로 조심하건만 앞이 가리고 가다리 잡혀 어찌하면 벗어나리요. 향불 피우고 꿇어 읽으니 새 길이 이에 밝아지도다. 비옵나니 묵묵히도와 타락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3일 신고를 받들어 읽으면 새 길이 밝아진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뚜렷이 밝혀진다는 말씀이죠. 앞이 가리고 가다리 잡혀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 끊임없이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호랑이를 능히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은 3일 신고를 받들어 하느님 모시는 길을 열어내는 것이고, 그 길을 열면 새 길이 이에 밝아진다. 모든 문제가 능히 해결되어 나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바른 눈을 들고 진리를 기준으로 세상을 똑바로 보아서 세상의 구조와 나의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그 바른 길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니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덕을 받들어 복이 임하게 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 어디에 모시는가? 어디에 모셔야 될까요? 내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하나님이신 한백음을 어디에 모셔야 될까요? 나에게 모셔야 되겠죠. 내가 한백음을 모시면 하나님의 덕혜력이 임하여
내가 만난 호랑이를 능히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하매금 어디에 모시는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